오늘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지요? 사도 요한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대요. 뭐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요한은 그거를 너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매일 비비고 쫓아다니고 좋아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늘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맞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아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근데 이거는 정말인데, 여러분들 남들은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고 진짜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라는 걸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7개를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눠봤어요. 7가지의 표적. 그런데 이 7가지 표적 이외에 정말 한 가지 표적만 있어도 우리는 놀라고 놀랄 건데, 이 7가지 표적이 있어도 못 믿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우시면서 그래도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했더니요,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요, 이미 벌써 너의 순종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너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며 또 너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너 안에서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할 것을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도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 잠깐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뭐야, 이거 천둥 소리야? 뭐야, 천사가 말한 거? 말소리는 말소리. 아이고, 근데 무슨 말소리가 들렸겠어? 그냥 말소리처럼 들렸겠지? 그래서 천둥 소리일 거야. 아니야, 나 분명히 들었거든. 천사가 말했겠지.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세요? 믿게 하시려고. 믿음은요, 주님이 위에서 팍팍 마음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벌써 다 예정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럴 때 너희들이 그 말씀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 나의 행적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미 다 끝낸 일이야. 끝낸 일. 그냥 아멘만 하면 돼. 이것도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이 빛이 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날 수도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날 수도 있어. 이 시간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그것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 내가 그 환경을 붙잡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으니까 주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숨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 12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표적을 보고 따르기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냐면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 하늘의 양식, 나를 먹고 믿음으로, 먹는 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희 지금 왜 나를 따러? 혹시 너희 떡 먹고 배불러서야? 찔리는 거예요. 찔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찔리면요, 떠나가요. 불편하면 떠나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너희들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자기 한 알밖에 없는 거. 하지만 죽으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해? 그러면 끄트머리가 돼. 남을 섬기는 자가 돼. 남의 종이 돼.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줘.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은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좋다는 거는요, 그분의 행하는 일이나 그분의 말이 같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말과 그 사람은요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요? 물론 이중적인 사람이나 뭐 외식적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똑같다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보고 믿으면서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은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표현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죽어야만 맺어져. 영생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야지 영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영광?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기뻐하네? 사람의 영광은 풀과 같이 새하여져.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근데 그 말씀이 듣는 무리와 듣는 우리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 내가 원하는 거, 야, 너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눌러가면서 1등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뺏어도 돼. 거짓말 해도 돼. 야, 무조건 너의 목적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 너가 왕이야. 야, 옆에 있는 사람 왜 섬겨? 옆에 있는 사람들로 너를 섬기게. 그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거와 180도 다르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었는데 섬기는 종이 되래요.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래요. 끄트머리가 되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질하고 막 영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너희들을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인정 못 받아.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못해.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지 않은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2장 3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아, 맞아. 이사야 5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까? 그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해를 하게 된 거야.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리 전해도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 봤더니 2절부터 나오는 그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믿지 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구원의 능력, 팔은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분을 보니까 저 뭐야 저거, 저 볼 게 없네, 저 흠모할 게 없네, 저런 거를 믿으라고? 저 그냥 버려버려. 그래서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아서 그가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고 우리 또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분이 우리는 와, 다윗과 같은 야 멋진 왕, 야 누가 나타날까,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 우스워 보여.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가 왜 맞아? 우리의 슬픔을 대신져? 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징벌을 대신받아? 근데 징벌 받을 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맞아야 돼?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대? 너무 커서 그들이 믿지 않는,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죽어야지 살아, 내가 들려야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죽으러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히 고통스러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요한복음 12장 39절 보니까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이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 40절부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난폭군, 그리고 폭행자,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이니까 월권 행사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택함 못 받았다도 어쩔 수 없고, 막 이런 잘못된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 40절인데요. 이 말씀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6장 9절 이후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하는지 몰라.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이사야 6장 9절인데 거기 말씀에서 인용이 되어 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뭐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혹시 돌아올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야? 그거 염려하신대? 그래서 아예 그냥 눈도 감기고 귀도 듣지 못하게 아예 둔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돌아와서 회개할까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설교, 잘못된 그러한 말씀 우리가 받는 거고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냥 눈과 귀를 망하게 해서, 닫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왜 이사야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야. 뭐라고? 이 백성에게 제발 말해달래요. 제발 내 말을 전해달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봐? 내가 봤다. 내가 들었어. 내가 믿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집사님 열심히 좀 하세요. 집사님 열심히 안 하니까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열심히만 하면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의와 열심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염려하시냐면 그들의 눈, 그들의 귀, 그들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내가 와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은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인 주님이 즉 돌아올까봐 걱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되잖아. 뭘 염려하시나?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 그들이 한 것, 내가 했어. 그래서 이 지식의 유희, 여러분들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해도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엄청난 아주 높은 지적의 말씀으로 연구해서 가르칠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도 열리지 않는 주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요? 주님이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데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면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11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나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 멀고 귀 닫게 하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11절 이후에 보니까요,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대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대요. 토지는 황폐하대. 여러분들 황폐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전쟁이 나서 완전히 황폐한 거, 폐허가 된 거, 그걸 황폐라고 해요. 토지도 황폐, 사람들도 없어서 땅이 황폐. 그리고요, 혹시 남았어? 10분의 1이 남았네? 아니, 저 남은 것도 완전히 다 황폐할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요? 그럼 뭘로 다시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이후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계속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는데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간 거예요. 물론 겨우 걸어가도요, 그 걸어간 그 이후에요, 이 땅에는 한 번도 거룩한 씨가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는요, 완전히 황폐예요. 소망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거나 사람의 생각이거나 환경, 어떠한 상황으로도요, 될 수 없는 0%.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씨, 하늘의 미랄,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수요일날 예레미야 설교를 같이 나눴거든요. 예레미야 25장을 말씀하시면서 기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것도 기대를 보지 못했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그냥 다 폐허가 된 그 상황. 근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해서 이룰 것 같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실패했다면 그때부터 주님이 행하시니까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너희들 왜 믿지 못하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봐. 그래서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래요? 첫 번째는 그 일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역사가 놀랍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 한다면 결국 내가 한 게 되는 거야. 내 믿음? 누구는 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믿었잖아.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낸 일을 내가 받을 때 그거를 믿음이라고 단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 내가 믿었잖아. 뭘 했는데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거는요, 누구의 의가 아니에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다 부패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어떠한 소망도 없이 너도 나도 누구나 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여기에 서 있는 저도요, 주님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는 의가 단 한 개도 없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6시서부터 하고 막 열심히 특심히 막 봉사를 하고 뭐 어마어마한 뭐 충성을 해서 저는 그걸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의로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도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를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거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어디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음성을 들어도요, 주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은, 내가 뭔가 한다고 이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6장 10절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 것을 염려한다. 자기 의로 하는 거. 자기 의로. 내가 뭘 들은 거. 내가 들은 것도 아니. 내가 듣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만 성경이 보이는 거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이사야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사람이 듣고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을 보여주셔도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상상 초월이라. 두 번째는 자기의 의 때문에. 세 번째는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믿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게 말하지 않는데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게 창피해서,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할까봐 식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왜요? 왜 그렇대요? 그 말씀이 4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당하는 거는요, 그냥 쉼이 있는 누리교에서 그냥 쫓겨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이 서울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교는요,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매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출교당하는 거예요, 싫어. 그럼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나 돈 벌러 가야 돼. 나 아파가지고 나 교회를 못 가. 나 지금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싫어해서 나 말 못해. 이거는 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한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한대요. 근데 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앞에 영광받고 인정받는 거를 더 추구하나, 아니면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줘도, 사람은 도리어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이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대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왜 세상으로부터 온 거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그 말씀이 다음 절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은 다 없어진다는 거. 세상의 영광, 좋아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다 없어져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직 영원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봐? 나를 본 건 내가 여기 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는 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인생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걸 외치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47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빛이야.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렇다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빛과 어둠 반대예요. 우리들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냐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대요. 구원하시려고. 4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고 그럼 누가 심판을 하나? 그 말씀이요 48절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를 거부하고 나를 저버리고 나를 버리고 저버린 너희,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곧 내가 한 그 말, 봐봐요. 그날에 심판할 이가 있대요. 근데 그 심판할 이가 누구냐면 내가 한 그 말이래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 말이 의말을 썼어요. 말이 곧 말씀이거든요. 말이 심판하신대요. 심판하는 이가 말이래요. 근데 그 말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영생이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못 봤어요. 아직 영생도 몰라요. 생명도 몰라요. 심판하실 리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딱 한 가지 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똑같이 둘째도 그와 똑같이 이퀄이에요. 똑같이 뭐래요?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약.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 말,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예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고, 결국 말씀,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마지막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 이웃 사랑했어 안 했어?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 안에 거할 때 구원함을 받아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준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처음에는 내 의와 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구하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해봐야지 그 기도를 해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아직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야,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저 목사 왜 저래? 저 권사, 저 장로 왜 저래? 매일 정죄만 해요. 근데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인 내 모습을 봤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영광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직 성령을 구해서 주님 내 노력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